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각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윙스윗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행기에서 떠내려서 그냥 자기가 만든 그 윙스윗으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19일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돌을 맨손으로 오른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세미리의 돈 월이라는 그곳을 19일에 걸쳐서 900m가 조금 넘는 완전 절벽이죠. 완전 절벽을 아무 장비 없이 그냥 손발로 그 모퉁이들을 찾아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일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을 이 두 사람이 19일에 걸쳐서 900m가 넘는 이 절벽을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떨어지면 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로프에 이렇게 로프를 매달아 놓고 만약에 슬립하게 되면은 로프를 이렇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서 19일에 걸쳐서 이 절벽을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절벽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음식을 로프를 통해서 가져 올라와서 전부 다 드라이푸드이죠. 인디언 드라이푸드를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절벽에 매달아 놓은 텐트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19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이 셀폰이 터져서 계속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고 샤워를 할 수 없었으니까 이 베이비 와이프를 통해서 몸을 닦으면서 19일 동안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계속해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13장 말씀 속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Love never fails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은사도 그칠 날이 있고 패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도 그칠 날이 있을 것이고 패할 날이 있을 것인데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 여기면서 은사의 크고 작음, 은사의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할 때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의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며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존속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도 패할 때가 있을 것이고, 예언도 그칠 때가 있을 것이고, 지식도 패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패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패할 날이 언젠가에 대해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청년부 시절에 같은 청년부에 있던 청년 하나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도 다 그쳤고 다 패했다라고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택한 백성들을, 믿는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패할 것이라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사이에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까지 어린 아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어린아이처럼 알던 것이 장성한 어른이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요, 희미하게 보이던 그런 거울을 바라보며 살던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명백하게 보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지식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만약에 한 5살 먹은 아이가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많느냐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렌트를 낼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렌트 낼 돈이 없어요 아빠. 이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5살, 7살, 10살 먹은 아이들이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뭘 먹고 살 것인가, 만약에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렌트를 어떻게 낼 것인가, 내가 대학비를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40살이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계속하고 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어른들이 버리지 못하는 2세들의 모습 속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세들을 이렇게 결혼주의학에서 상담을 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남편 될 사람이 지금 30이 됐는데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오기만 하면은 컴퓨터 앞에서 날마다 밤이 늦도록 게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36살짜리 남성이 게임하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0 중반 40대가 돼서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모든 가정의 책임을 다 등한시하고 게임만 하고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장성한 성장한 어른은 어른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책임감 있게 하며 사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깨닫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어른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기대하는 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울이 비유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는 21세기의 거울은 어떻죠?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깨끗해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 나와 있는 거울을 보는데 왜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세기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세기에는 금속이나 쇠붙이를 닦아 광낸 수준이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그대로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흐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완벽히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모든 것도 지금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만큼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왜? 이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 리포팅을 보면서 한국이 300년이면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들으셨어요? 300년 후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국 한국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유인즉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이라고 말합니다. 60년대는 평균 1960년 평균 6명을 낳대요.
근데 2012년도에는 평균이 1.17인가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를 1.17밖에 안 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태어나야지 그 숫자가 유지가 될 터인데 1.17이니까 거진 반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뭐 한 수십 세대가 지난 후에 300년 후에는 한국에는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느냐? 딱 이유인즉 돈의 이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3억 4천만 원인가요? 그러면서 대학비까지 생각을 하면 한 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 학교 다녀 과외비든 이런 걸 다 해서 한 50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큰 회사에 들어가면 300만에서 4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버는 액수가 한 4천만 원, 여기 돈으로 한 4만 불 정도 되겠죠. 근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는 나이도 늦춰지고 있고 결혼하는 나이도 늦춰지고 있고 이러면서 한국에 살아가면서 정말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도록 권장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숫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300년이면은 없어진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생겼다가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수백 년 만에 가장 강대국이었다고 얘기하는 페루 잉카 제국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은사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지만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도 어떻게 보면은 소망도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안에서만 존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간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 그곳에서는 이미 가장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일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세상 속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다시 한번 16절에 거듭 강조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언어의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유익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존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가족, 부모, 형제, 가장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일하는 동료들, 내 이웃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주고도 주는 섬기며 나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